예레미야란 말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세운다는 건 뭐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무너뜨리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건물을 싹 치워야지만 새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주님이 아프지만은 정리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레미야는 무려 50년 동안은 사역을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마지막, 특별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게 언제냐면요, 이 연도는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BC 586년이에요. 오랜 시간 전이지만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10년을 더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들은 예레미야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가 가는 것을 막는데 이 편지가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금요일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들이 많아,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된대, 2년만 있으면은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간대,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일으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 뭐라 그러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집 짓고 집 사고 애들 결혼시키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70년이 차야지만이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좀 적용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어떤 쪽을 믿고 싶으세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얘기에 좀 솔깃하지 않으세요? 어디가 더 개연성이 있어요? 70년 후는 없잖아요. 내가 70년 후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도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애국자들은 우리나라 나중에 살면 좋겠다고 하지만 70년 후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70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7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뭐죠? 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70년 후란 말이 안 들어오니까 2년 후 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분들에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52장까지가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 여러분 이제 장마도 오고 칙칙하고 여름에 이 말씀을 2달 동안 묵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 기근, 전염병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 기근, 전염병 그들을 뒤따르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쉽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비극적인 예언 자체에만, 이 말씀만 가지고 무엇이 참이니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 모습으로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만 이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뭐냐? 이거는 누적된 경고였어요. 계속 누적돼 왔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점점 멸망에 가깝기 때문에 강도를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혹독하게 주셨던 그 예언에만 집중해서 여기만 관심 갖지 말고 누적된 경고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 자녀에게 똑같은 자녀가 혼을 나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그 건 얘기만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의 진의를 아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무리 아파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등장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혹독한 예언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때 등장하냐 하면, 놀랍게도 예레미야에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예레미야와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맞물려서 예레미야가 움직여요. 이거를 모르면은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지루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용기를 얻어서 이러한 예언을 했는가가 예레미야 1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 두 구절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 2절 예레미야.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단서가 있어요. 자, 1장 2절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요시아 때래요. 요시아 때.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 52장인데 중간이 25장 정도잖아요. 25장에 한번 봐보세요. 25장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누구요? 요시아 왕 13째 때부터 오늘까지 25장 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23년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17년 동안을 더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멸망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을 더 마지막에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랑 같이 연결되죠? 요시아하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즉 예레미야에는 요시아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은 예레미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말씀을 묵상을 했어도 어려웠던 이유는 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요시아가 누구길래 요시아 왕 때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냔 말이에요. 자, 요시아 왕이 누구예요?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들이에요. 또 점장이 드라빔, 이거는 점 볼 때 쓰는 거예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대요. 요시아에 나오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가 했던 게 이 우상들을 제거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비코즈란 말이에요. 왜 제거했냐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나오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아가 이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은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몇몇 왕들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요. 근데 요시아는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26살 왕된 지 18년 만에 비로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첫 시작이 성전 수리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본질이라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주신 것, 어떤 분 심지어 나와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식 길러보잖아요. 아이가 학교만 가면 뭐예요? 선생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시아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냐?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오늘 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예요. 그 사람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율법책을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기억나서 찢어버리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말씀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 나라에.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무 발견해서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 힐기야가 그 책을 누구한테요? 사반에게 줬더니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힐기야도 타락했으면 이거 발견해도 자기가 없애버릴 거예요. 왕이 읽으면 안 돼요. 백성이 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힐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사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양육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이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2장 10절 보세요. 또 서기관 사관이 이걸 그냥 자기가 깔고 뭉기면 끝이에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이거 저만 지금 감격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시아 옆에 이런 제사장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배웠는들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읽어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 말씀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3절인데 편지를 바빌론에다 보내잖아요. 이거를 왕들이 못 보내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 목숨을 걸고 보낸 사람이 힐기야와 사반의 자식들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그 자식들이 이 말씀을 바벨론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한다고요.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죠? 12절 보세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 너희는 가서 나와,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비로소 찾은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발견한 메시지, 그게 신명기였단 말이야.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아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하나님 발견한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여호와께 물어라. 내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인지 거짓인지, 내 옆에서 너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13절 후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 물었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매를 안 드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7월 8월에 이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꼭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필독했으면 좋겠다.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좀 책도 좀 여러분 좀 강추하고 오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이제 이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님이에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으세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왔어요.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몰고 어머니 옆에 태우고 딸을 뒤에 태우고 갔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에 의해서 3분이 다 죽어요. 목사님의 아내 죽고 옆에 있던 어머니 죽고 뒤에 탔던 딸이 죽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극적이죠. 너무 이런 고난은 정말 얘기해도 정말 말을 들으면서도 어렵죠.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시청에서 앉아있던 사람들, 여러분 공무원들, 은행원들 거기 9명들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거기 있다가 완전히 역발진해가지고 왔던 한 차에 의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이런 일을 들으면 이게 남의 얘기인가? 정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는 어디 앉아있더라도 어디서 차가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기로 사용했던 자동차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에 가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아내 잃었죠. 한순간에 딸 잃었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버지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들로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부제가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물론 이 구절은 책은 목사님이 이 고난을 어느 정도 통과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 구절에는 가족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운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이 몇 년 전에 책을 연달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이제는 조금 더 에디션으로 작은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작은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3권이 연달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의 고백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한 뜻이 뭐예요? 내가 전달은 하겠지만은 얘기하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얼마나 막막하게 들리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위기와 고난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이 문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 아이가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주님의 뜻이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내를, 딸을, 어머니를 한순간에 데려간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할 수 있는가? 책에 보면은 이 원문에는요 그분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영어에는요 it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당신이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울고 통과는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많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도, 영어 책에도 When God doesn't answer your prayer,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실 때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이런 침묵 경험하지 않나요? 1장의 챕터 1이 이거예요. 하나님 듣고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는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4장이 되니까요,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용기인데, 영어 원문에는 자녀는 계속 물을 수 있다. 자녀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은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빠? 자녀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면서 챕터가 바뀌어요. 7장에는 우리를 바꾸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달라고 했는데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그러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알겠습니다로 바뀌는 나의 기도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나온 끝에 마지막 나온 책, 세 번째 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판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서 모든 질문을 마무리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미쳤을 것입니다. 나도 내 아내, 내 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의 삶의 질문을 멈춰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의 그 이야기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분의 이야기가 오기 때문에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여전히 나는 신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7, 8월 동안 이 세 권의 어쩌면 작은 책이지만 여러분을 강추하는 것은 이 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뜻은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솔직히 적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7장이 어떤 제목이냐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시간. 내 시간을 살았어요 이분은. 근데 그때 죽음이란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고난을 타이밍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타이밍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비로소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7, 8월의 예레미야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이정표가 생기는 묵상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뭘까요? 요시아에게 주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발견된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시아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 맥주감사절 부흥성에 지나면 꼭 제가 시간을 내서 왜 요시아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지를 꼭 말씀을 나눌게요. 이 요시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이 요시아에 등극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마지막 이 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주일 말씀, 여러분에게 중심에 대해서 2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